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한 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3장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도 있으니까요.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한 절입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큰 은혜 받았습니다. 화음이 참 잘 맞네요, 그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하나님께 드리고도 아까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고 영광 돌리고 기뻐하며 주님이신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듣는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며 아버지 감사로 모였습니다. 진정한 감사, 하나님 십자가 보혈의 은혜에 죄인된 우리들을 구해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아버지 감격 속에 예배합니다. 또 상반기를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해주심을 감사하며 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감사의 마음 받으시고 하나님 오늘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며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상반기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분들하고 인사하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시다. 예.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애써서 밭에 씨를 뿌려서 거둔 곡식의 첫 열매로 맥주절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율법으로 명령을 하셨어요. 맥주감사절을 지키러 온 여러분에게도 하반기에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총이 넘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아주 그냥 힘든 일이 있었나? 네. 제가 오늘 유튜브를 이렇게 틀다가 회개기도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꽤 많더라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45분짜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45분의 회개가 뭐가 필요한가? 그리고 내가 틀어봤는데 처음에 제사 드린 얘기로 나와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45분 동안 회개하는데요. 이야, 제가 그 기도를 같이 들으면서 보니까 우와, 계속 듣다 보니까 이거 회개할 거구나. 세상에 난 완전히 죄인이네. 이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렇게 시커먼 죄인이 나구나. 세상에 말을 이렇게 한 거, 누구를 어떻게 했던 거부터 해가지고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문을 쭉 읽어 나가는데 나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 은혜 아니면 이거 지옥 갈 사람이었구나. 그 생각이 드는데 십자가 보혈로 다 덮어주시고 은혜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회개 기도를 같이 하고 아멘하고 그러고 났더니 지금은 미운 사람이 없어요. 할렐루야. 미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왔으니 감사하고 보니 감사하고 왜 저래? 왜 그러지?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게 다 사라지고 아이고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은혜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죄들을 다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반기 물질의 은혜만 주셔서 감사한 게 아니라 우리를 날마다 신앙으로 성숙해 하시고 성화되어 가게 하시고 날마다 변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기쁘게 살게 해주신 것,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해주신 것, 그거 하나만 해도 아마 우리 평생 감사해도 다 모자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하지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이번 주를 지나면서 그런 기도문들을 읽으면서 하나님, 우리 땀벌 교회는 지금 인원과 사이즈는 이만한데 그거 말고 우리 땀벌 교회의 영적인 사이즈는 얼마나 되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와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영적인 크기는 얼마나 되는 겁니까, 주님? 저 너무 궁금합니다, 주님. 그리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제 마음에 우리가 잘하고 있지만 아직 주님이 더 칭찬해 주려면 조금 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더 영적으로 성장해서 영적으로 이 시대에 큰 교회,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런 성숙한 신앙이 되려면 때를 분별하는 성숙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에는 반드시 때가 있잖아요. 심을 때도 있고 거둘 때도 있습니다. 세울 때가 있으면 헐 때가 있다고 전도서 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등장할 때가 있으면 인생의 무대에서 퇴장할 때가 있습니다. 그 때에 따라서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들도 달라지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모든 게 때가 있다고 하나님이 정해 주셨으니까 내 인생의 때가 지금 어느 때인지를 영적으로 올바르게 분별하고 행동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모든 사람에게는 모든 때가 있잖아요. 청년의 때에는 청년의 때답게 믿음의 신앙을 키워나가야 돼요. 우리 청년의 신앙들도 좋지만 아직 그 신앙은 자라야 될 신앙들이에요. 내가 믿음의 생활을 잘해서 이제 중년을 맞이했다 그러면 이제는 책임질 수 있는 신앙의 때가 된 거예요. 내가 노년의 때가 되었다 하면 내 인생의 마무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고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때라는 걸 기억하고 때를 분별해서 그 때에 맞게 더 성숙한 신앙으로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앙으로 분별해 나갈 때 우리의 인생엔 후회가 없는 거예요. 희망하기는요 각자 신앙의 때가 청년의 때에도 아마 우리 어른들보다 더 성숙한 신앙도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이 청년의 때에 들인 습관이 여러분의 신앙의 인생을 좌우해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사람은 평생을 하나님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 속에 살아가는 거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사람은 평생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그냥 교인들하고 목사님 마음만 그냥 아이고 잘해야 될 텐데 그러는 신앙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신앙이 성숙하고 자라야 되는데 아직도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졌느냐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마음 아파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때를 따라서 날마다 자라나는 그런 신앙이 되어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 주님을 만나는 그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6월절이 다가왔잖아요. 6월절 전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장 1절 한 절이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여기까지요. 어떤 때예요?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할 때, 그때를 주님께서는 아셨다 그랬어요. 마지막 때가 다가왔음을 분명히 아셨고 그때를 맞은 주님께서 무엇을 하셨어요? 뒤에 읽어볼게요. 세상에 시작.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주님은요 재산을 정리하거나 더 오래 살라고 기도하거나 하고 싶은 것 마무리하고 인생을 끝내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때 했던 게 뭐예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예수님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는데 우리도 인생의 마지막 때가 다가왔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도 분명하게 해야 될 것은 각자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으로 인생이 마무리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인생을 마감한다는 거, 이거 정말 숭고하고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 사람이 과연 내가 끝까지 사랑해야 될 자기 사람이 누굽니까? 어떤 사람은 가족이라고 얘기할 테고, 어떤 사람은 남편 아내라고 얘기할 테고, 어떤 사람은 믿음의 생활을 함께 나간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자기 사람이라고 믿는 이들이 정말 내 사람인가? 질문을 한번 던져 보아야 됩니다. 줄리어스 시저와
브루투스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잖아요. 자기를 제거하려는 언론을 척결하려고 루비콘강을 건너며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리고 군대를 이끌고 로마로 진격해서 로마를 점령했던 시죠. 황제의 자리에 오르죠. 그런데 브루투스라고 하는 오른팔과 같은 장군이 하나 있었어요. 자기의 후계자까지라도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원로원의 사주를 받고 매수당해서 그가 시저가 도시로 나가는 그 상황에서 칼로 찔러서 죽음을 맞이했어요. 죽으면서 했던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블루투스 너무하죠. 그리고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결국 자기 자신이 믿었던 그 사람에게 철저하게 배신당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가정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 자녀, 가족이 정말 내 사람인가 묻는데 때로는 이 세상 사건들을 보면 가정에서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이번에도 미용실을 하는 엄마를 아주 처참하게 그렇게 했던 아들이 신문지상에 오르내리고 있어요. 믿었던 배우자, 자식, 가족 때로는 이들에게마저 배신을 당할 때가 있고 배신의 치를 떨 때가 있고 서운할 때가 있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내가 그렇게 믿었는데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자기 사람 만들기, 자기 편 가르기로 인해서 수많은 상처와 비극이 가득 물들어 있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고 자기만을 사랑하고 자기 사람만을 사랑하고 자기 편이 아닌 자를 배신자로 낙인 찍어서 벌어진 비극적인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 했던 것도 자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를 사위임에도 불구하고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오늘날의 정치, 사회, 심지어 가정에서조차 자기 사람 만들기, 자기 편 만들기가 끊이지 않고 있어요. 정말 대한민국 너무 안타까운 땅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직업이 대한민국 대통령이래요. 일단 임기 마치면 감옥 가야 되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편가르기죠. 내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반대하고 무조건 해코지해야 되고 무조건 보복해야 되는 게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자기 사람만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 자기 사람이 아닌 자를 짓밟게 되는 더 큰 불행을 낳게 되고 그것은 끊임없이 순환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했던 자기 사람이라고 표현된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사람들은 12제자라고 얘기해요. 근데 12제자 중에도 가룟 유다라고 하는 배반자가 있었어요. 그들이 나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서 주님께서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적이 없고 하나님을 배신한 적도 없고 언제나 그분은 하나님 편에서 계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편에서 벗어나신 적이 없습니다. 아니, 그분 자신이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따라서 본문이 말하는 자기 사람이란 사람들이 내 관계가 좋아서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진리 위에 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편이 된 사람들,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걸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자기 사람들, 자기와 동일하게 하나님을 한 번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이 말하는 자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욕망을 채워줄 자기 사람을 만든 적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전생애를 바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자기 사람들은 인간의 편가르기나 이기심의 산물이 아니라 진리 위에 선 하나님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은
공동체나 사람을 분열시키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진리의 힘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담을 허물고 모두를 진리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도록 만드는 사람들, 피스메이커, 사람을 하나님과 하나로 만드는 사람들. 어느 교회 보니까 뿌리찌 교회, 진간교회가 뿌리찌 교회, 뿌리찌 교회, 다리 교회.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자. 그래서 전도하고 지역을 섬겨요. 이번에 보니까 은평 축제했더라고요. 11회째라 그랬는데 얼마가 드는지 모르는데 교회가 성도들이 헌금해서 수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그 축제를 해요. 만들기도 하고 그 개울가에서 은평 뉴타운 개울가에서 처음에 교회가 하는지 몰랐다 그러잖아요. 11년째 이제는 구청장도 오고 누구도 오고 다 와가지고 그 일들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지역민들이 진간교회 그러면 지역을 섬기는 교회. 그게 그래서 3,000명의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됐잖아요. 300명이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직 통합하고 하나 되게 만드는 사람들,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그렇게 하나 만드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사람들, 누구의 사람들, 이런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요. 누구는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세상의 사람이요. 누구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편가르는 사람이야. 누구는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늘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하나 되게 만드시고 통합하게 만드시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한 것은 당신의 때를, 마지막 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주님의 사인과 같은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그토록 사랑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장 확실한 주님의 사람들이고 또 주님의 제자들이었기 때문이고 그들이 결국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로 그렇게 세워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자기 사람 만들기에 집착하잖아요. 그러나 그 끝은 언제나 늘 허무와 상처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인도에서 가난한 빈민을 구제했던 테레사 수녀가 하루는 어떤 분이 찾아와서 우리 가족이 8인데 아이들이 6이 넘는데 지금 먹을 게 없어서 힘든 과정에 있다고 힌두교임에도 불구하고 테레사 수녀를 찾아왔어요.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테레사 수녀님이 음식을 가지고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음식을 나눠줬는데 세상에 그 음식을 다 먹지 않고 그 음식의 절반을 덜더니 나누니까 8명 먹을 걸 가지고 왔는데 나누니까 4사람 먹을 거밖에 안 되잖아요. 아이들에 조금씩 나눠주고 그 음식을 들고 밖에 나갔다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있다 오길래 어딜 갔다 왔냐 그랬더니 저희는 며칠을 굶었는데 저희보다 더 굶은 정말 힘든 가정이 있어서 이것을 나눠주려고 다녀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내 가족만 먹어도 부족할 판인데 그것을 나눠줬다는 거예요. 아름답잖아요. 대단하잖아요. 굶주리고 있는 자기 자식이 있는데도 더 가난한 이웃을 생각하는 이 마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테레사 수녀는 이 사건을 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선교와 구제가 인간이 행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아름다운 일이라 하더라도 선교와 구제 그 자체는 그리스도인들의 소명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소명은 오직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평생을 노벨 평화상도 받고 평생을 그렇게 살았던 그가 하는 말은 다른 게 아니고 이것이 우리의 소명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명이다. 당연히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통합하게 되고 나눠주게 되고, 그 당시만 해도 이방 종교에게 사랑을 베푼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테레사 수녀는 그가 개종하지 않을지라도 마지막에 많이 개종했죠. 숨이 넘어가는 사람들을, 길바닥에 있는 쓰러진 사람들, 죽음을 돌보지 않는 사람들을 데려와서 며칠 동안 간호해 주기도 하고, 그들이 호흡이 넘어갈 때 주님을 소개하기도 하고,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절대 영접하지 않는 사람도 끝나고 나면 장례를 잘 치러줬어요. 그래서 힌두교도에게도, 인도 정부에도, 전 세계에도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는데, 그가 하는 말이 나는 이런 존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질문을 늘 던지고 하나님 주신 뜻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구제와 사랑은 결국 자기 사람을 만드는 것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자기의 사람은 내가 먼저 하나님 편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그리고 내 곁에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갈 때 비로소 가장 확실한 자기 사람, 동일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교회 신앙인들이 더 확실하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신앙의 영향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나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신앙을 갖게 되고, 나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것을 분별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세상과 똑같은 분별을 가지고 사는 그런 신앙인들을 만드는데 내가 사용되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소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자는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닷속에 빠져 죽는 게 차라리 낫다 하는 주님의 책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아니냐, 이것을 먼저 따지는, 그래서 그 편을 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많이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배우자, 자녀, 이웃, 우리 성도들이, 동료들이 진정 자기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 내가 인간의 사람이고 세상의 사람이면 절대로 자기 사람이 될 수 없어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우리를 통해서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식과 이웃과 동료들이 참된 자기 사람, 나의 사람, 함께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리라.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리라.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리라. 저 사람 때문에 그래. 저 사람이 문제야. 아니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리라. 품어줄 수 있고, 안아줄 수 있고, 용납해 줄 수 있고, 수용해 줄 수 있으면 돼요. 부부도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제일 실수한 게 누가 알려줬는지 모르겠어. 곧 교인이었는데 신혼 초에 분기를 꽉 잡아야 평생 편하게 살 수 있다고. 아우 진짜 그런 사람이, 난 또 순수하게 믿었잖아요. 그리고 뭐 꼬투리를 잡아가면서 반찬이 왜 이 모양이야? 이게 뭐냐 이게? 이것 좀 여기 정리하고 해라. 빨리빨리 정리하고 막 군기를 잡기 위해서 그냥 뭐든지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그냥 군기 잡기에 나섰는데, 주여 20 몇 년째요. 26년 차 군기가 잡혀서 살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먼저 진짜 진정한 남편이 돼서, 이런 거 잘 못하지? 직장 생활하다 왔으니까. 내가 좀 도와줄게. 잘할 수 있어.
그랬으면 아마 지금 반찬도 많이 하고 그랬을 텐데 맨날 반찬 맛없다 그러니까 용기를 잃어버려가지고 반찬을 안 하더니 끝내는 안 하더라고요. 하면 맛없다 그러니까 요즘 칭찬을 해줬더니 한두 가지씩 합니다. 내가 신혼 초에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진짜 아내가 되라, 좋은 아내가 되라 그러지 말고 내가 먼저 좋은 남편이 되었다면 참 좋았을 것을. 아내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내 남편이 왜 이 모양이가 아니고 내가 진짜 좋은 아내가 돼야지. 그리고 갔더라면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동일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나면 내 가정, 내 일터, 내 모든 곳에서 우리는 서로를 축복하며 서로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리라. 그럼 여러분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가고 함께 에덴을, 행복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될 것이에요. 이 아침 맥주 감사절을 맞아서 뭐가 감사하고 주셔서 감사하고 이것도 너무 감사하지만 결단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리라.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리라. 그리하여 내 가정도 내 일터도 내 주변도 모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함께 걸어가는 아름다운 감사의 역사를 이루리라. 그렇게 결단하고 그런 역사가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내가 마지막 때를 맞이할 때 끝까지 사랑할 자기 사람들이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욕망과 이기심으로 자기 사람 만들기에 집착하여 많은 이들에게 상처를 주었던 지난 날을 회개합니다. 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내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은혜가 시작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주셔서 상반기를 은혜로 인도하신 주님, 하반기의 시작에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확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잃어버린 행복을 우리 삶에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주님이 임재하고 주님의 사람들이 가득 찬 행복한 가정, 은혜의 가정, 주께서 이끄시는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고 일터가 되고 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런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말씀한 것처럼 살아계신 주님, 주님을 만나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까지 그리고 새로운 천국의 삶이 열릴 때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에덴의 삶을 회복하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